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관심을 가진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전도의 최우선 과제는 능력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그럴 때마다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놀라운 예수님이 세례가 있다. 그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닐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는 놀라운 충격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변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워졌습니다. 이들이 바로 12사람쯤 되었다고 하는 12명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능력으로 옷을 오지 못한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능력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지을 것인가 짓지 말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죄를 지을 것인지 죄를 안 지을 것인지 고민하고 삽니다. 교회 갈 것인지 가지 말 것인지 헌금을 할 것인지 헌금을 하지 말 것인지.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8절과 9절을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바울과 함께 12명의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석 달 동안 그들은 독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령이 드러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악령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이, 거친 세력들이 일어나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그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새로운 전도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 때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 사역입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싸우느라고 자기 생애를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투쟁하고 반대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곳에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지 마시고 일을 하는 곳에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주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들과 논쟁하기보다는 떠나기를 선택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죄와 탐욕과 거짓과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두 발 모두 다 세상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식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분이 몰라서 자기 목숨을 바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전설을 쓸 만큼 그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풍토처럼 여기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한 길, 한 세계를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결심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주어집니다. 청년의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생일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두 번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주고 또 세상에게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나만 선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 두 번째 단계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두란노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떠나는 사역입니다. 두란노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따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따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소수의 사람들 택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몇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 중, 여기서 두란노는 아마도 위대한 수사학의 대가 중에 한 사람 두란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란노로 하는 사람이 그 강당의 주인인지 혹은 그 사람이 거기서 강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두란노로 하는 사람이 사람의 서원을 빌려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장소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빌려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은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신학교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날마다 그들은 성경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집중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말에 한자어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불자, 땅 한자, 물이 당자, 즉 땅 흘리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한번 나오고 나서 변화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불안당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한 번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세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것은 다 세상에 갖다 주고 좋은 시간은 다 세상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변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몇 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까?
2년 동안 바울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하여 2년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소수의 헌신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2년 동안 매일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소수의 생명을 내건 정의의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생명을 내건 사람, 내 생애를 바친 사람만큼 내 젊음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한 남녀와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존경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직장 저 직장 이 사람 저 사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직장도 너무 자꾸 바꾸면 좋지 않습니다. 사람도 너무 자꾸 바꾸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곳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100% 후회하지 않는 투자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은 아시아 지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배운 제자들은 인근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상을 수출하는 에베소가 복음을 수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서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아의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내진 7교회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 결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말씀 사역 중에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돌아다녀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곳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그들이 헌신해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란 말씀 사역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면 일이 생겨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전대의 열매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집중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능력이 그들의 몸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채워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개역 한글 속에서는 성경에서는 희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희귀한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안에 얹으면은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직접 손을 만지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희귀한 능력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귀신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능력입니다. 둘째는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능력입니다. 이런 영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이 동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과 이야기만 해도 내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영적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흉내를 내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들은 바울 안에 있는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잠깐 빌려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야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며 그 사람에게 뛰어오르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와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가짜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꽃은 모양은 같지만 향기는 낼 수가 없습니다. 가짜 꽃은 진짜 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비슷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비슷하고 찬송하는 것도 비슷하고 헌금하는 것도 다 비슷하고 봉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의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15절과 같은 조롱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서 가짜는 귀신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상태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에 영적 능력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앉은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앉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교회는 지금 은과 금이 있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은 지금 내가 가졌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능력은 이렇도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수가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99%의 헌신된 100명보다는 100%의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 적당히 교회 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우리 마음을 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같아서 마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몸을 달라, 즉 내 몸을 드리라, 이것이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헌금을 다 합니다. 마음으로는 다 화려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생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몸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몸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100년,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적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영적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눈에 안 보인다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라는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슴 떨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서부터 가슴이 떨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둘째는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에 대한 찬양과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교회가 부흥하면 소용없습니다. 회개 없이 축복이 오고 회개 없이 부자가 되고 회개 없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축복은 어떤 물질이 많이 생기고 어떤 이역이 많이 생겨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회개 없는 영적 부흥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누가 누구에게 충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2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말씀처럼 정말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내 주변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한마디로 점치고 미실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마귀의 짓이구나. 이것이 사탄의 역사였구나. 그리고는 자기들이 점치기 위하여 사용했던 모든 책을 가져왔습니다. 은 5만이라는 가치는 어느 정도 가치인지 잘 모르지만 그 가치는 굉장합니다. 은 1, 은 하나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 품삯을 오늘날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은 5만 원, 약 50억에 해당하는 굉장한 돈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많은 분량의 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많은 책들을 불살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서적, 정치는 서적, 그러면 에베소의 서적을 이야기합니다. 너 에베소 서적이 있어? 그러면 전치는 서적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의 많은 분량의 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귀적인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불살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사탄적인 것이 모두 예수 이름으로 활활 태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음악 속에서 사탄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활발히 찬송해야 합니다. 더 힘차게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에 먹히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받아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서도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건 앞에서 모여서 두려워했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죄를 깊이 누쳤고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자기네들이 접졌던 모든 책을 가져와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부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두 불태워버리십시오. 여러분 폭력을 조장하거나 음란을 조장하는 TV 드라마나 유튜브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집에 이런 것을 두지 마십시오. 다 꺼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모든 음악들을 불태워버리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은사를 받아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결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새벽을 얻으니라. 이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는 일을 그만두고 한 곳에서 사람을 훈련시켰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해놨던 사역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비상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어쩌면 지뢰밭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지키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재성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우리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아서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성령 사역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장 부르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